마음과 시야를 넓히라. 두 번째,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편견을 버리라. 편견은 힘 있는 자가 객관적인 실력이 딸릴 때 앞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로 상대를 이기기보다는 뒤에서 모함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본능에 의해 형성된다. 결국 편견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비겁한 행위다. 편견적인 언사는 자신을 높게 보이고 싶어서 교묘한 언사로 남을 치지만 그런 언사는 자신의 비열성과 비인격성만 나타낼 뿐이다. 결국 상처와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어느 날 자정쯤에 갑자기 바깥이 소란해졌다. 필자가 사는 건물의 두 번째 옆 건물에서 큰 불이 난 것이었다. 그러자 평소에 인적이 드문 그 길에 1분도 안 되어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밤 12시가 넘어서 소방차들이 다니며 동네가 떠들썩해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모두 얘기꽃을 피우며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란 속담이 실감났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문 앞에 불행이 대기한 사람이다. 인생 전체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가해자가 되면 곧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 결국 편견적인 언사로 남에게 돌을 던지거나 같이 은근히 즐기면 결국 자신도 얼마 후에 돌을 맞게 된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정당한 대결로 승부하지 않고 등 뒤에서 남을 쓰러뜨리려는 편견을 잘 극복하라. 편견적인 언사를 쓰는 편견의 가해자는 편견의 피해자보다 더 비인격적인 사람이다. 편견의 피해자가 될지언정 편견의 가해자는 되지 말라. 특히 편견의 가해자가 만들어내는 교묘한 여론 조작에 휘둘리거나 편승하지 말라. 가끔 목회자가 지역 편견적인 언사를 쓰는 경우를 목격하면 속으로 궁금하다. 저분은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까? 보나마나 앞과 뒤가 다를 것이다. 그보다 더욱 궁금한 것은 선교사가 인종 편견적인 언사를 쓰는 경우다. 선교하는 마음과 편견적인 마음은 양립될 수 없는 180도 다른 마음이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선교는 도대체 어떤 선교이겠는가? 19세기 중후반에 기독교 선교연맹의 창시자인 심슨 목사는 가장 잘 나가는 장로교 목사였다. 1880년대 그가 섬기던 뉴욕 13번가 장로교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였고 상류층 교인들이 많았다. 거기서 심슨 목사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자 이탈리아 계통의 하층 이민자들이 많이 전도되면서 상류층의 편견으로 인한 교회 내의 갈등이 생겼다. 그때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편견의 희생자 편에 서서 과감하게 13번가 교회를 사임함으로 기독교 선교연맹이 생겨났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란 표현은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암시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육신적인 사랑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지만 신적인 사랑은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사랑이다.
그런 신적인 사랑을 체질화시키는 훈련의 핵심 관문으로서 편견을 극복하는 일에 성공해야 한다. 필자는 젊었을 때 사투리를 쓰는 사람에 대해 왜 어른이 되어도 사투리를 쓸까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약 5년쯤 되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사투리가 귀에 구수하고 친근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조금 더 사람이 된 건가? 내게 선교 마인드가 조금 더 생긴 것인가? 마음이 넓어지는 성공. 교회는 돈, 학벌, 지역, 계층, 정치성 등으로 인한 편견적인 언사가 없는 교회가 되고 편견을 잘 극복한 인물을 길러내야 한다. 즉, 천국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그 외에 좋은 것을 많이 나눠주려는 넓은 시야를 가진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제일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나눔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딸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비전도 가져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숫자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눌 줄 아는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데 기초석 역할을 하는 비전을 가지라.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거룩한 꿈과 비전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비전 동지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나누면 헐벗을 것 같고 문화생활도 못할 것 같고 가족도 고생시킬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비하게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많다. 그런 체험을 통해 더욱 나눔의 축복을 확신하게 된다. 나눔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르지 못할 나무도 계속 쳐다보며 믿음의 기도를 하라. 제가 섬기는 교회가 나눔의 모델이 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와 같은 뜻을 가진 비전 동지를 붙여주소서. 사람은 자기 잠재 능력의 5%도 사용하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5%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용량은 크다.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과 큰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눔의 DNA가 깊이 박힌 교회를 꿈꾸라.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신뢰를 얻을 것이다. 교회의 초대형화가 자기 교회의 위로는 되어도 한국 교회의 위로는 되지 못할 수 있다. 왜 한때 교회 성장 세미나가 성행했는가? 많아지는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진짜 교회 성장은 나누려는 마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나누려는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다. 기복적인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은 큰 희망이 되지 못한다.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배우는 정교한 매뉴얼을 보면 나눔을 실천하는 깊은 원리보다는 욕심을 채우는 얕은 원리가 많다. 그렇게 배우면 참된 성공은 없고 성공해도 단기간의 성공이나 부작용이 많은 성공으로 끝난다. 때가 되고 때를 찾아
교회를 과감히 분립시켜 나눔을 앞서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는가. 그에 반해 교인 숫자를 늘리겠다고 교회 성장 세미나만 1년에 몇 번씩 다닌다면 그 모습이 욕심으로 비치기 쉬운 상황에서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겠는가. 또한 나눌 줄 모르는 환경에서 나눔을 모르고 자라난 교인을 통해 어떻게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겠는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마음의 넓어짐보다 마음의 높아짐이 목표가 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은 주어지기 힘들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 라는 말은 많이 소유한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다. 높아짐에 초점을 맞추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수시로 초조해지고 우울해진다. 또한 목표를 이뤄도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으니까 허탈할 때가 많다. 그처럼 높은 곳에 도달하려고 안달하면 미달이 인생처럼 된다. 높아짐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왜 높아져야 하는가? 낮아지기 위해서다. 낮아질 때 넓어지고 깊어진다. 넓어지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깊어지면 지혜와 창조성도 넘치게 된다. 모든 물이 낮은 바다로 흘러들듯이 수많은 좋은 것들이 낮은 바다와 같은 마음에 흘러든다. 세상은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불행을 쉽게 외면하지만 성도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꿈과 비전을 늘 가슴 깊이 품고 살아야 한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과 시야가 넓어지는 성공을 이뤄내고 많이 나눠주며 살라.